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참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켜 놓고는 후회하면서 그걸 만회하려고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는 이야기입니다.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기 어린 분노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고요. 그리고 성읍들도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도망친 군사 600명마저도 아예 후손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요. 결혼 금지를 하는 맹세를 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냐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마음이 미움을 넘어서 혐오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는요, 베델로 가서 다들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에게 멸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움을 가졌기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금지 맹세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맹세였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셨느냐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알고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수시로 속도 위반도 하고 그리고 신호 위반도 하면서 위험하게 운전을 했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 봉사도 그동안 열심히 잘 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해주시느냐고 이렇게 원망한다면 오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또 음식을 전혀 절제하지 않고 아무거나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러면서도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냐고 이렇게 한탄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부간에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고 한치의 양보도 서로 하지 않은 채 서로 높아지려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느라 이 부부싸움을 날마다 해서 이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느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 여러분 이런 모든 경우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사실 마땅히 했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회개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했던 것들, 그리고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면서 살았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울었던 것까지는 잘했지만 그러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요, 물론 이렇게 자신의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고난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그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형벌,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남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사람은요,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은 맹세를 해요.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멸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성읍이 있다면 베냐민 지파처럼 멸하기로 맹세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이와 같이 무자비한 보복을 하는 것을 신의 뜻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어리석은 맹세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의 결혼을 금지하는 맹세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를 멸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성읍은 멸하기로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들은 고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7절이에요.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첫 번째 맹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맹세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베냐민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성읍을 조사한 결과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동참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맹세를 한 대로 이 길르앗 야베스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단 젊은 처녀 400명만 남겨뒀어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이들이 이 400명의 처녀들을 왜 남겨뒀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살아남은 600명의 군사들에게 아내로 주려고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살려서 데리고 왔던 겁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미스바에서의 맹세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과의 결혼 금지 맹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맹세도 지키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후손을 이을 수 있게 하는 절묘한 방법을 생각해냈던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이 묘책에 스스로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악하고 이기적인 발상일 뿐이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어리석은 맹세를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맹세를 어겼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이런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입다의 어리석은 맹세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맹세를, 잘못된 맹세를 한 경우, 그런 경우 자신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함으로써 이 어리석은 잘못된 맹세를 철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사실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잘못된 맹세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요, 올바른 맹세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기 일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겠습니까? 결혼 서약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결혼 서약을 너무나도 쉽게 깨잖아요.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요, 세례 서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깨버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례식은 마치 결혼 예식처럼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서약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문답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서약이잖아요. 그 서약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결혼 서약도 굉장히 쉽게 깨지만요, 그보다 훨씬 더 세례 서약을 쉽게 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문답에 예 또는 아멘으로 분명히 공개적으로 대답을 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이후에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세례를 받았던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또는 아예 신앙을 버리는 이런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깨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 세례 서약조차도 그렇게 가볍게 깨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약속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맹세와 약속은 쉽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했다면 쉽게 깨서도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쉽게 깨시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씨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다 지켜 오셨거든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의 지구 반대편에서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서 정말 멸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복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한 약속과 맹세를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말고요. 무게감을 느끼면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아닌 잘못된 맹세를 한 적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그냥 대충 넘겨서는 안 돼요. 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그와 같은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철회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지성도 의지도 감정이 없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는 우상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언약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잘못된 약속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 정식으로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오늘날의 우리 문화와 다를 뿐이지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지명인데요. 당시 성막과 언약궤가 있던 곳입니다.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거죠.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을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똑같아지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행동들과 맹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답지 않았던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심판하라고 명하셨던 그 민족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실로조차도 가나안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없는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은 교회로 뒤덮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교회가 세상에게 정복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세상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괄호 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교회를 세상의 사업체, 기업체와 다를 바 없이 운영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장땡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연합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연합했다고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거나 또는 어리석은 맹세를 남발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어떤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교회 연합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는 오히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우리도 가난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모습이 아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